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학개서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개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소수의 유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BC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철옹성과 같았던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함락시킨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유다 백성들,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보내라는 그 공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공문입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정치적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그 영적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귀환한 백성들이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세계 열방의 역사들이 주관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라는 이 선지자에 대한, 인물에 대한 사실 이 배경 지식은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 학개라는 이름의 뜻이 명절이라는 의미 정도로밖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짧은 2장밖에 안 되는 학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 학개서의 짧은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가 이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한, 이 한국을 향한 메시지구나. 황량한 땅, 황폐한 땅, 정말 소망 둘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이 조국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 목회자로 세움받은 저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하는 마음을 제게 도전하셨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부흥사였습니다. 부흥사. 에스라가 어떤 신학교의 교수와 같은 이런 정갈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하면, 이 학개는요, 강력한 부흥사였어요. 여러분, 이 조국교회 부흥사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좀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가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변질된 모습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데, 이 부흥사 목사님들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주류를 잃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학개가요, 이 부흥사 같은 메시지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깨가 축 처지고 두 팔을 늘어뜨리고 패배감, 낙심과 낙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지금 부흥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등을 두들기면서 격려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 꺼져가는 잿더미와 같은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들쑤시면서 성도들 마음에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짧은 기간이겠지만 이 학개서 메시지를 몇 주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사람의 공허한 소리로 듣지 마시고, 황폐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황폐해진 우리 심령을 향한, 정돈되지 않은 다 꺼져가는 잿더미와 같은 그 우리의 심령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활활 불이 지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명한 그 시대적 배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학개 선지자에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임했는데, 그로부터 16년 전이 바로 서두에 설명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1차 귀환한 5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그리고 16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물론 출애굽의 그 여호수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밖에 남지 않은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 귀환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들은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요. 그 고향 땅,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을 그들이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부푼 가슴, 뛰는 가슴을 가지고 귀환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귀환했는데 딱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고향 땅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잿더미입니다. 쓰레기 더미. 그 돌무더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도무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전혀 이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붙이신 거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첫 삽을 뜬 거예요. 들뜬 마음이었겠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인근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기초만 놓은 채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 모든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우선순위,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그들이 지금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의 사명, 그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삽을 뜨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초만 놓은 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았던 그 사명,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됐던 그 우선순위의 사명을 놓치는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들이 외부로부터 공격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공격 때문에 성전 재건의 사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핑계였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들의 핑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기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비가 내려. 그럼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까지는 같은 거예요. 아, 하기 싫다. 바쁜데 하기 싫다. 지금 우리 집부터 돌봐야 되는데, 근데, 사마리아인이 공격한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요. 좋은 구실을 만든 겁니다, 이들이. 구실을 찾고 있던 그들에게 외부의 공격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 위한 아주 좋은 구실거리였던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건축을 중단한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실을 삼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요, 마치 이사는 했는데, 새 집을 분양받아서 이사는 했는데 도배도 안 하고 장판도 안 깔고 그냥 집만 갖다 놓고 그냥 침대 갖다 놓고 사는 그런 모습과 지금 정리되지 않은 삶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중요한 기본을 놓치고 있던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미뤄놓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성전 짓는 일만 할 수 없다. 좀만 쉬었다 가자. 집에 있는 애들 밥 좀 챙겨주고 하자. 애들 좀 일단 키워놓고 애들이 대학 갈 정도 되면 그때 좀 하자. 집 한 채만 장만해놓고 하자. 이거예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100세 인생인데 한 40까지 애들 대학만 보내놓고 50까지 애들 대학만 보내놓고 하자.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 명, 두 명 일어나더니 공동체 전체가 지금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죠. 결국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딱 기둥 세워놓고 멈춰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고 자기 농사를 짓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그들이 귀환한 지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옛 성전을 향한 그 이상은요, 이제 추억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포기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니니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아무도 성전 건축하자고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지만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은 뭐죠?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자기의 환경을 핑계대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하루하루 지금 미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미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기도해야지. 그 말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헌신해야지. 교회 일에 헌신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헌금해야지. 그 말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냐는 말입니다. 날 좀 풀리면 새벽 기도해야지. 너무 더우니까 이 더위증 가면 너무 새벽이 너무 밝은 것 같아. 조금 어둑어둑해질 겨울이 되면 그때 새벽 기도해야지. 좀 선선해지면 새벽 기도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미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때가 되면 해야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귀환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고 성전이 중단된 지는 14년이 넘었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 그들의 옛 이상은 모두가 희미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뛰지 않았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뿌얘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인 삶의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들이 오랜 기간 미루며 보내온 세월은 그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비전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비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죠?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안락함의 문제, 내 집을 마련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 그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자신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을 미뤄둔 채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사느라 너무나도 바빴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더 많이 일을 해야 됐어요. 경기가 나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중에도 했던 말은 있습니다. 뭐죠? 나중에 좀 나아지면 합시다. 나아지면, 경기가 좀 풀리면, 여유가 좀 생기면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실 리 없었죠. 그냥 두고 방임하실 리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디에 임합니까?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주고 5만 명을 딸려 보내신 거죠. 복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책망하시고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지도자들 14년이 되도록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실로 막중한 직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막중한 직무인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책임 맡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집을 세우게 자기 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은 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공동체가 그렇게 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맡은 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백성은 세움받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을 때에 교회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장선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공동체 전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우지 않는 책임,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책임을 주님께서 지도자에게 먼저 물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살펴보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크건 작건, 사실 작은 일은 존재하지 않죠. 그것을, 모든 것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진심을 다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주의 교회를 섬길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할 거 다 하고 취미생활로 교회 생활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신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여가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나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어떻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관한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때를 얘기하느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나도 때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에게 때에 관해서 책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을 때냐라고 물어오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황폐한 곳에 계시는데 너희는 편안한 집이란 의미입니다. 완성된 집이란 의미죠. 안락하게 꾸며놓은 집에,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분명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야말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쁘니까,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입장도요,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요, 고려할만 합니다. 70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는 터만 닦아놓은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그 백성들은요, 그런대로 자기들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라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느냐 물어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진짜 싫으신가 보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의 경고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아닌가요? 결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백성들의 삶에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들의 부와 모든 누리는 환경, 그들 자신의 영혼의 모든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잘 되고 계십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노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위험한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백성들,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공동체, 그들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9절, 10절, 1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배불러야 되지요. 물을 마시면 시원함을 느껴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이 두꺼워져야 합니다. 지갑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쌓여져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가끔 통장 정리를 하면은 띠리띠리띠리띠리가 수없이 나오는데 다 입금이 아니라 인출되는 것만 경험하곤 하죠. 예?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어도 이 구멍 저 구멍 다 새어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면 분명히 어딘가 잘못되어졌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학계 선지자가 나열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십시오. 전부 생활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곡식 뿌려서 거두는 것, 먹고 사는 것, 옷을 입는 문제, 일을 해서 품삯을 얻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달려갔을 때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잘못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평안함과 진정한 만족과 쉼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넓은 평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더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쉼과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처방을 주시죠. 오늘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과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처방입니다.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너희 진심이 뭐냐, 너희 본심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향한 너희의 진심이 뭐냐라는 의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걷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멈추고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네 본심이 무엇인지, 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너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멈추어 서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멈추어 서서 인생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금처럼 살다가 돌아가신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만 살다가 죽으면 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지금 그것을 잘 행하며 살고 있는지 너의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길. 이미 14년이 지났지만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우선순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 성전을 그리면서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이전 영광을 본 자들, 그 화려한 영광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성전이 무엇인가? 어떤 성전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과거와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어쩌면 지체하고 미뤘을 줄 모릅니다. 에너지를 낭비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백향목으로 지은 온갖 순금으로 둘러싸인 그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폐허에 묻혀있는 그 무너진 돌덩어리를 이용해서 지어라. 뒷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지으라는 것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너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영광을 그 성전 가운데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리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던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때 언젠가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때는 니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다라면 그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다 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간 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언제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 그 적합한 말씀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지금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그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직간접적으로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무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청년 실업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자살률 최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합니다.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문을 닫는 회사들은 늘어나고 기계들은 작동을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죠. 우리가 상상 속에서도 꿈꿔보지 않았던 범죄들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돈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돈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영혼보다 교회가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돈을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이런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보라는 도전인데 우리는 하나님 제삼, 하나님 제사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개개인별 편차가 있겠지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지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진짜 듣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반응하고 있느냐, 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대체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 놀라운 교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금 순위에 있는 거예요? 순위권에 몇 위 정도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앞자리가 아니라 가장 뒷자리에 방치해 두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라는 거죠. 삶이 어렵더라고 하나님을 제2순위, 제3순위 계속 미루지 말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기를 제3순위 계속 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해서 들기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바쁜 길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죠. 선지자는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학계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해라.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 그것 말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라고 생각하리라고 했던 백성들의 그 생각을, 그 가치관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만 찾고 있으면 그때 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언제나 내가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살기를 바란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여러분의 소위를,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 회복되어야 할 그것을 무엇인지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십시오.